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사기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게 어떤 태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 김승훈 교수님께서 간간히 비평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 입장을 따르지 않는 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여태까지 이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 배후로 가서 성경 배후에 있는 실제 역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평학의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건 어떤 관심에서 출발한 거냐면 그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은 이런 관심이 종교개혁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천주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도 비평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지만 처음에 천주교들은 니네 개신교도 때문에 성경 비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에서는 일단 한 작업이 뭐냐면 성경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딱 깨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은 성경만 믿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도 믿어요. 그러나 그에 더해가지고 성경 이외의 것도 상당히 많이 믿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자면 뭐 이런 거죠.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그 광복절 생각하지만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승천 기념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식한 천주교회는 이제 제대로 된 천주교회가 무식한 천주교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지 어디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을 거야. 그러나 있어. 그러나 어딘지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고 바른 천주교는 물론 성경에 그런 거 없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전통이죠. written tradition. 이게 중요한데 그게 못지않게 구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특성은 뭐냐면 기록된 전승으로서의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천주교인들도. 물론 고전적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천주교인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거 플러스 소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마리아 승천에 관한 얘기. 실제로 승천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큰 특성. 그러니까 왜 천주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계시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천주교회를 이단,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제 이단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삼위일체론이나 이번에 생각하는 기독론에 있어서는 천주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얘기하고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계시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을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음이 더 많아서 이 진짜로 많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성경 이외의 것도 막 믿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안 믿도록 한 겁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 이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이외의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면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옛날 용어로,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파괴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믿느냐?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신실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의미에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 한 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오해를 많이 했었었는데, 거룩한 공회, 앞으로 교회가 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교회가 따로 있고 성도는 우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와 우리가 교통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사도신경의 구절은 뭐냐?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뭐냐?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로서 하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천주교회와 같이 우리도 고백을 한다.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승에 있는 것을 다 파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거에 있어서 마찬가지.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적 근거를 지니지 않은 것은 다 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영적이 되던데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던 거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이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세월이 한참 지나고 종교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한 5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괜찮은 거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천주교회보다도 개신교회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의욕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잃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이 전통을 아주 굳건히 이제 가져나가야 되는데,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허구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파괴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뭘 믿느냐?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너희가 뭘 믿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들이, 다른 유다를 제외해놓고 다른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서 한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그 사도신경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거는 한번 빨라도 한 150년경에, 그리고 조금 아마 한 25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례받게 할 때, 너희가 뭘 믿느냐? 또는 너희가 이런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주 늦게 잡으면 한 7세기경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이렇게 확정되어져서 그 내용은 한 150년경이나 250년부터 사용하는 거지만 그 지금의 형태로서의 사도신경은 한 7세기에 경에 확정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사도신경으로 하느냐? 근데 오늘날도 이런 얘기들이 천주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인상을 받아야 되냐면 아마 이것은 쉽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성경 이외의 거는 하나도 안 믿으시는구나. 우리를 전혀 성경 이외의 거는 안 믿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뭐 계시가 온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충실한 개신교회는 역시 장로교회입니다. 이게 따지면 루터파나 칼빈파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교회,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예 신족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놓은 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보면 다른 데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를 이루는다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개혁파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데는 이렇게는 안 믿는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유별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놓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이제 성경에 관한 장이잖아요. 해놓고 그 1장 1항과 3항, 6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계시를 그 아들로 우리에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최종적 계시 이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던 모든 방식은 이제 그쳐졌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파교회,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 가운데 명문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이 구전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황이 교황의 지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성경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주교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계속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를 주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니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 예? 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언제든지 계시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딱 막은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종교개혁 시대 때 소위 열광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성경만 가지고 계시라고 하느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한편으로는 천주교회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열광주의자들이 왜 틀렸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이 쓴 말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계시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광신자들 칼빈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 가운데 그런 얘기가 참 많은 개신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성경을 중요시하면서 또 다른 계시를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광주의자들은 그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계속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제대로 된 교회, 이걸 이제 정통적인 개신교회, 루터파든지 칼빈주의자든지 정통적인 개신교회는 언제든지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가 파괴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전통을 막 밀어왔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다 원래 이랬었는데 왜 이게 파괴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틀린 게 많았음을 발견한 거라거든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이 얘기해줬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겨집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 용어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의 해석학. 오늘날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믿고 보자. 그러면서 출발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무조건 믿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천주교회 때.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옳은 거다.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강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의심의 해석학을 도입한 사람들이 니네다. 근데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때문에 이게 시작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성경 어느 것도 안 믿으려고 물론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칼빈과 루터를 비교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것은 시프라기 복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루터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만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그것이 루터파에서 나타난 소위 캐논 인 더 캐논 정경 가운데서의 정경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복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을 좀 손상하는 듯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루터파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혁파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아주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 비판의 시각을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이거는 특별히 18세기서부터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디다가 이제 갖다 대기 시작하냐면 성경에다가도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점점점 안 믿기 시작합니다. 일단 의심으로 보는 거죠. 그 초기의 모습은요. 그래도 진짜 괜찮은 건 아니고 애교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소위 성경의 비평적인 태도를 가지는 초기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옛날에는 주님이 그런 일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초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문을 잘 봐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 200데나리온이어도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빈들이니 어디서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었었는데 안드레가 여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초기 비평학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도시락을 싸웠었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다 훔쳐두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한 소년이 자기 것을 주게 드리는 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훔쳐놨던 도시락을 전부 다 끄집어냈더니 다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희생을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이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게 초기 비평주의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가끔가다 어디 가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일을 위해서 해야죠. 그죠? 그 배후에 들어있는 게 있구나. 그죠? 지금은요, 그 사건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비평학자들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다. 근데 옛날에는 비평학이 어디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죠. 영어의 표현 가운데 explain away라는 표현이 있어요. explain away. 설명해서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000명 되는 사람이 남자 어른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먹고서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치워버려요. 이게 합리주의적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비평조요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이게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향을 띄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동전이 있으리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우리에 의하면 예수님한테 앞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딱 고기를 잡을 때 동전을 그 입에 가지고 있는 고기가 딱 잡히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그런 거 있지 않았다.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그걸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 부분에 깨달아 보면 입을 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의 입이라고는 안 되어 있다. 네? 이게 F.C. 바우어라고 하는 학자가 옛날에 했던 설명입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네 입을 열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 사시오. 그럼 이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전 가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기의 비평학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걸 상당수 인정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습이 돼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걸 인정해가지고 그걸 합리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슷하잖아요. 아까 오병이어기적으로 자기들이 꿈쳐놨던 거 전부 다 풀어내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비평학하고 성경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요, 몇 년 전에 한국 SBS에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무슨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노방전도에서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냐? 그랬을 때 한신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노방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공영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비평하기요. 성경에 있는 얘기 가운데 상당수를 실제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평하게 하는 작업은 뭐냐? 성경 본문 배우러 가서 실제 있었던 일이 뭔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이 뭔가 그걸 찾아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태를 입게 됐는가? 그거를 찾아내자. 그러니까 본문 배후에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비평주의자들로 오늘날에 우리가 처해 있는 신학적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에서 좀 멀리 있지만 그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주변에 있고,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태도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도 그 영향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한 20년 전에요. 제가 영락교회를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일찍 돼가지고서는 거기 무슨 청년들을 모아놓고 무슨 청년부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기 전에 그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성경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영락교회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통합 중에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이런 걸 쓴 건 아니고, JEDP 그 얘기 다 합니다. 예. 그게, JEDP는 오늘날 비판학자들 잘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다 가설이었으니까. 물론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워낙 모세에 있었다. 그거를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이론을 안 믿게 된 거죠. 그죠? 네. 여러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비판학자들의 견해 자체라는 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최소주의자들이, 미니멀리스트들이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을 최소 한도로만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미니멀리스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제자들 사이에서 생겨졌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 예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 이게 진짜 예수님의 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비평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불쌍한 제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은 이게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하니까, 외우기도 좋은 말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한 말에 상당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칭호와 관련해 어떤 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투만은 이제 아주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로부터 조금은 더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다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뭘 분명히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중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속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을 있는 대로 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성경대로 믿는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대로 안 하는 거는 없애버리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뒷부분,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인지는 이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 성경이 정황무한하게 말씀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회를 성경대로 하면 되냐? 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앞에 성경의 모든 걸 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머릿속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 나는 성경적으로 믿는 건데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목사가 된 다음에 성경을 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하는데, 목사 되기 전에 우리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개혁파 교회도 아니고 복음주의 교회도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성도들이 성경을 잘 공부 안 한다. 그럼 우리는 개혁파 교회도 아니에요. 복음주의적 교회도 아니고. 실제로 내 생각과, 제가 이걸 위해서 늘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 세계관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솔직하게 해야 될 작업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를 딱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세 가지 다른 공간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가지는 생각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다 모르는 거, 이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거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한테 유사하게 발견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평생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니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경적으로 자꾸 가면서 우리 교회도 자꾸 가는 거죠.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게 완벽하면은 더 이상 가르침을 안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성경적인 걸 자꾸 배워서 내 생각을 더 넓히고 고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성경이 얘기한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거를 자꾸 없애가야 돼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죠. 내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들은 없애버리죠. 그죠? 그런데 비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냐면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 입장을 딱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비평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내 생각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죠? 그게 사실은 목회의 작업이고, 그게 이제 기독교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학문의 작업이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작업이죠. 그죠? 그런데 비평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비평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이그제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한 말인가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성경을 네가 이그제민 하지 말고 성경으로 하여금 너를 이그제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평생 작업이 뭐냐?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셀프 이그제민. 자아 성찰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이게 이제 사실 성찬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거든요. 성찬 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게 요구되어 있어요. 이때 기준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평주의자들은 성경 배후로 들어가서 성경 배후의 역사를 찾아내려고, 그래서 역사적 재구성이라는 말을 비평주의자들이 쓰는 겁니다. Historical Reconstruction. 역사적 재구성.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벌써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요거하고 다른 작업,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작업이 뭐냐면, 성경이요 항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도 역사적 순서대로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주제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는 있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실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순서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열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보면 이거나 역사적 재구성이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구성해 보려고 하는 게 비슷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조금 보수적인 학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죠? 이것도 역사적 작업이다. 이때 의뢰 주어야 됩니다. 그 역사적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는 글에 가지고서는 이제
비평학자들이요, 역사적 재구성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다. 불투만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한 분이 살았다, 죽었다, 부활의 신앙이 생겨졌다. 실제 부활했다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신앙이 생겨져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투만은 부활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건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비판학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온건한 사람은 실제 역사를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는 작업이 실제적으로 이거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영국 같은 데서는요, 오랫동안 하는 작업이 그냥 이 용어들을 그냥 많이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용어들을 상당히 이 사람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분이 하워드 마샬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어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사적인 그 탐구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평학자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28장 이 얘기는 쉽지 다 안 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비평학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평학을 굉장히 온건하게 사용하는 하워드 마샬,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 네? 그 사람들은 비평학을 사용해요. 오스카 쿨만이 뭐냐면 양식 비평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스카 쿨만은 내리는 결론은 우리 내린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성경을 상당히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한 얘기를 꼭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다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서 그런 책들을 읽는, 이게 좀 온건한 비평주의자들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비평주의자들보다 온건한 비평주의자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예요. 하여튼 비평주의는 여태까지는 이 작업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비평학자들도 다 다양하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도 미니멀리스트가 있고요, 맥시멀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맥시멀리스트는 없어요. 우리는 다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우리는 뭘 문제 삼느냐면 내가 진짜로 다 믿느냐고 문제 삼는 거죠. 목사님들 다 믿어요. 이거 늘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점점 안 믿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부에 가까이 온 사람일수록 안 믿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하고 상관없이 실제로는 어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고 사실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믿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믿습니다. 네? 합신 교수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믿어요. 진짜 그래요. 네? 구약 신약 교수들이요, 성경을 다 믿는다. 예를 들어서 신약 교수님들이 삼위일체를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합신은 불교율이에요. 신약 교수들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당신 신학자 맞아, 이러구나. 더군다나 구약에서 삼위일체, 그러면 당신은 학문하기를 포기했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성경을 가장 잘 믿는 학교 중에 하나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잘 믿어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에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MD부 2학년 때 그 아버님이 김성봉 목사님이시죠. 김성봉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여러 얘기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좀 신학을 한참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아셨어요? 예?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생이에요.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믿으면 안 돼. 그 중에 어떤 건 안 믿어야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 비평학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점점점 줄어들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평학계에서 미니멀리스트하고 맥시멀리스트하고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불투만이 미니멀리스트예요.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 다른 식으로 부인하긴 하죠.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 예수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래야 이제 부활 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을 때 나중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잘못 생각했다. 이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일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맥시멀리스트는 우리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얘기해요. 그러나 모든 부분을 성경이 얘기한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맥시멀리스트보다도 더 많이 가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하이퍼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가면은요, 미니멀리스트는 김재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실제 했느냐 그걸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상당수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는 믿느냐 하면 아브라함 얘기는 믿어요. 그게 상당히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1000년 그때까지 얘기해서 퀘스천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상당수의 사람은 한 2000년, BC 2000년 그 얘기는 실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최대한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냐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입장을 최대한 사람은 창세기 12장 이게 왜 아브라함 얘기하고 관련되는구나. 창세기 12장 이전 얘기 그것을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고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긴 해요.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아르트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뭐냐면 우르베슈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근원적인 역사. 실제로 일어난 얘기는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 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맥시멀리스트 비평학계에서 물론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얘기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비평학이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 역사적 재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는 작업이 뭐냐면 본문 배후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한참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면 뭐를 강조하는 부분을 가느냐면 본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강조. 왜냐하면 본문 배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파이널 텍스트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되어진지 상관없이 그것만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비평학자들. 그래서 그것이 누구하고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성경을 열심히 믿는 본문만을 강조하는 우리하고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둘 다 본문 자체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어떤 입장에서 본문 자체에 집중해? 이거를 믿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역사를 다 믿으면서 본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통해서 역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본문에 집중하는 비평학자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본문에 집중합니다. 본문 내재적인 접근을 하고 본문만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본문 이외의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태도가 거기 같이 들어있느냐 하면 안 믿는 태도가 그거 모르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본문이다. 이율주의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하면 요 다음 단계로 간 얘기 잠깐 이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읽고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그것도 가장 최근에 몇십 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본문보다도 본문을 읽는 독자를 강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성경이나 어떤 텍스트에 접근하는 이제 방식이 여기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뭐 중심으로 갔느냐면 저자 중심으로 갔어요. 저자의 의도가 뭡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배후에 있는 심적인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걸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찾을 수 없다라고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라도 본문의 이 저자의 의도는 본문에서만 찾아질 수 있어요.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뭘 얘기한 거냐면 저자를 죽인 거예요. 저자를 이 저자가 어떻게 의도했는지는 상관없고 사실은 이 본문 자체가 중요해요. 본문 자체를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두 다른 접근이 있다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이 본문을 강조하는 건 믿을만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다 다른 접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저쪽 입장에서 하는 사람도 본문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작업을 저 사람들로 옛날에는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잘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은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읽기 나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요즘 뭐라 하냐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이 독자 반응 비평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특정한 형태로 보여줘요. 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특정한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독자 반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겨보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면 독자 반응 비평이 이게 안 되니까 독자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본문을 다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본문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저자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잘못 비평해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셋을 다 강조합니다. 저자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인간 저자. 그리고 신적 저자. 다 생각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진공 상태 가운데서 우리로 본문을 읽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본문을 읽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독자들도 관심을 하죠. 1차 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처음 얘기를 해줬고 하나님은 그것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염두에 두신 거니까 그 모두를 우리를 강조해요. 그죠? 이게 일종의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이 용어는 별 좋은 용어 아닙니다. 너무 귀중한 용어를 아무데나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도 뭐 중심이 계세요? 저자 중심. 하나님께서 궁극적 신적인 저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에 있어서 비평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쓸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비평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 Ditch in level. 삶의 정황이라는. 이거는 우리들이 쓰던 용어가 아니라 비판학자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궁케라고 하는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시편 연구를 하면서 썼던 거거든요. 시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타났을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황 가운데 나타났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본문에 대해서 그 본문의 삶의 정황이 뭐냐 그걸 자꾸 묻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하게 적용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많이 했었죠. 이쪽 과목에서 배운 걸 가지고 다른 과목에 다 적용을 해보거든요. 구약, 궁켈이 구약학자니까 구약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궁켈이 한 작업이 양식 비평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포름스 게시일 때 그 형태가 어떤 역사적 변천을 가졌는지 맨 처음에 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게 예배라는 정황에서 어떤 형태로 변했을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식 비평이에요. 포럼스 도시에 양식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신약하게 이제 적용시킨 사람이 마틴 디벨리우스와 루돌프 볼트만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말들이 나타나는 복음서를 보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한 말은 뭘까? 이제 볼트만은 거의 찾아내서 그죠? 볼트만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은 요건 예수님 진짜로 한 말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가 이 말을 이렇게 마태복음서에 썼을 때 그거를 변형해서 썼다 그러면서 마태는 왜 어떤 정황에서 그때 쓰는 말이 ditch in there.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렇게 변형을 했을까? 그걸 찾아내려고 하네. 그래서 양식사와 관련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에 의하면 결국은 이 지침 레벨이 뭐가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한참 읽으면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쓸 때의 삶의 정황 그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알아도 그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 알 수 있다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쓸 때의 상황이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비평학자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세 가지 지침 레벨.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상황에서의 지침 레벨. 비평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강조해요. 마태가 자기 정황 속에서 얘기를 쓰더라도 궁극적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의 지침 레벨이 뭔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마태가 이 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을 때의 지침 레벨이 뭐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무슨 상황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마태가 직접 1차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도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는 이게 뭘 염두에 두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지침 레벨은 이게 굉장히 넓은데요. 시대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드러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평학자들이 가져다 준 용어를 우리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비평학자들이 맨 처음 했을 때는 성경에 있는 예수는 실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역사적 예술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평학자들이 처음 쓴 의미에서는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실제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예술한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사적 예술이라고 말을 쓰면 비평학에 익숙한 사람은 저 사람들 나처럼 성경을 안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된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주죠?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기의 상황 염두에 둬야죠. 다음에 사사기가 기록된 때의 상황 그것도 염두에 둬야죠. 이것의 모든 걸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실제 역사 그것이 조금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얘기해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또는 이 사사기 역사서를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가 있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뭘까? 그것은 시대의 지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로 들어갔을 때도 역시 같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이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비평학자들의 상상수는 이런 얘기 실제 이 중에 아주 초기에 어떤 거는 실제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이어하려는 하는 얘기가 실제로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16장 13절입니다. 이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역사적 탐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가 언젠가 역사적 탐구라고 합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후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의견이 형성된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지내면서 의견이 형성된 다음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의 순서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 상당히 후기였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역사적인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죠. 추론이 의지가 언제나 왜냐하면 정확히 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연대를 우리가 따지면 전부 다 비교 연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선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칼빈 선생님인데 칼빈 선생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한꺼번에 주석을 쓰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주석을 썼죠. 그러면서 앞부분을 뭐라고 이론을 쓰냐면 Harmony of Synoptic Gospels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조화시켜서 나름대로 이런 순서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주석을 해나갑니다. 그죠?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 그러나 상당히 재미있게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여기 추론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그죠? 상당히 좋은 추론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생애 후반일 거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이 얘기를 안 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거기 가보면 조금 짐작이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좀 물도 많이 흐르고 이게 좋은 데예요. 그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상당히 황막합니다. 예. 딱 봤을 때 적과 꿀이 아니라 그죠? 근데 가끔가다 물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거기는 좋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다 신전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거든요. 수많은 신전들이 많아요. 지금도 가면 그 자취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많이 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자기한테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죠? 맨 처음에 딱 보이는 게 The Temple of Pan이라고 되어 있는데, 펜의 신전.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거기 다 있어요. 그죠? 여기는 누구 신이 있었던 자리고, 신을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거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 있고 하니까 그 영향하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이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론은 언제나 추론일 뿐이에요. 네? 하늘에 가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질문을 여기서 하셨습니까? 네? 정말 거기에 신들이 많아서 내가 그 질문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론이 오는 거고요. 그러나 나는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때쯤이 중요해서 그 얘기했다. 그러면 이 추론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추론하는 거에는 뭐 100% 걸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그거에 우리 100% 걸어요. 추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도요. 늘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특히 성서학 분야에서 그걸 많이 보는데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체납회 같은 데서 이제 논문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해요. 예? 이제 할 때 뭔가 어떤 이제 성향이 강하냐면 그것만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제일 좋은 태도입니다.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상당히 좋은 해석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안이거든요. 근데 한장하고 되게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면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글쎄 이래야 된다.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 아주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이제 이 교수 한 얘기 이게 틀렸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제 전략은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비판하는 거는 늘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외국학자를 놓고 비판해요. 네? 그럼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내가 볼 일도 없고, 네? 몇몇 사람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아주 뛰어난 학자일수록 비판을 잘 하는 논문을 쓰면 이게 좋은 논문이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 익숙해서 연연하다 보면 이게 아주 옳은 해석이고 다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강하게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추론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강조합니다. 추론은 항상 추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들에게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는 누구한테 로열티를 바칠 거냐 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했을 거예요. 좋은 추론이죠. 그렇게 본문을 보면 재미있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 걸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추론하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서 인자란 말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얘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얘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 사람이라는 그 당시 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도 받고 세례 요한도 받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 세례 요한에서 작용하던 영이 이제 예수한테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영의 활동이 지금 예수한테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작업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약속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거든요. 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가 맨 앞에 있은 게 이사야 그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강양 교수님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느냐 이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의 성경은 굉장히 은혜롭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번역해서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부분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이걸 어렸을 때부터 외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주는 히라고는 뭐죠? 쿠리오스죠. 그러니까 여기에 쿠리오스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히라고를 실제로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대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실수를 모두가 다 합니다. 저도 했었으니까요. 네? 주는 그리스도는 사기 주님이란 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신님은 이렇게 돼요. You are the Christ.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You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앞에서 당신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국말에서 사람을 앞에 놓고 당신 그런 거는 둘입니다. 하나는 둘이 중동적인데 하나는 나하고 동급의 사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당신 그러잖아요. 동급이라고. 예? 당신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시장판에서 싸우자고 할 때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이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이걸 할까 하다가 주는 예? 주는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님은 박윤선 목사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예,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님 그러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기도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박윤성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신께서 살아계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극종칭이 됩니다. 그러나 박윤성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박윤성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당신은 그러면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박유성 박사님이 만든 아주 어려운 말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게 좋은 말버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이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보급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국어어법에는 안 맞지만 그게 뭡니까?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 항상 이렇게 써내면 출판사에서 그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쓰는 거예요.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주는 그죠? 예.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당신이란 말이니까 당신님은 You the Christ 메시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몇 년 동안 살아본 결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념은 어떤 거냐 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다윗을 하나로 합쳐놓은 인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매우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슈퍼내추럴 맨이에요. 네. 유대인이 여태까지 바라던 바를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를 뛰어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전혀 안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단언하지만 이거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까지 메시아에 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 조사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대인의 문헌은 대개 한 AD 한 2세기 그 이후의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랍비 문헌이라고 해요. 미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 이전서부터의 전통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나 기록된 건 상당히 후기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자라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념에 관한 연구 평생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해도 함이 없죠. 우리 같은 사람 그거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생 얘기해서 예수님까지 가지도 않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단언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초자연적인 인물로서만 메시아를 생각했었다. 초자연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다. 이거 찾아내려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옛날에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크라우스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옛날 작업을 했었고요. 요즘에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쿰란 공동체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동굴에 나온 모든 것을 뒤져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메시아 개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 보러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평생 그것만 할 수 있겠어요? 그 재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럴 때 남이 해놓은 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비판적인 학자에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해놓는 게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남들이 해놓고 믿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학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누가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아주 뛰어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서 아는 것을 드러내면 이게 뛰어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이 얘기는 굉장하거든요. 당신은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초자연적인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놀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말은 결국 이게 이분이 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바인 메시아, 신적인 메시아. 새로운 관념. 메시아가 신적이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한 번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신이다. 이러고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을 쳐서 죽여야 돼요. 결국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충돌이 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간간히 당신님이 하나님이심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본 것을 버리고 하다가 보고서 기뻐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네? 유대인들이 뭐라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한 30살쯤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잘못된 생각하죠. 30살쯤 된 사람한테 50도 안 되었는데 네? 예수님이 건설고 보였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유대인 관념에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다. 네? 현대인한테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를 비롯해서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유대인에는 50이면 다 은퇴합니다. 제사장 은퇴하는 거죠. 30세부터 50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해요. 그래서 예. 레위에 가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관념인 거죠.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우리 말씀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이게 뭐죠? 에고, 에이미, I am. 그리고 뒤에 뭐가 와야 되는데 그를 우리는 절대적 에고, 에이미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절대적 에고, 에이미. 우리말에 번역된 거로도 굉장한 의미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그 전부터 있는 존재다. 네? 이분은 선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말로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가 생각나느냐? 출애굽기 3장이 생각나요. 그래서 모세가 뭘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을 몰라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쉐르 예흐의 아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예흐의라는 말은 I am that I am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번역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쉬운 번역은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를 왜 규정하려고 들으냐? 나는 나일 뿐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죠? 또는 그 I am 이란 말을 존재로 번역을 해서 이게 히라버에서 70인경에 뭐라고 했냐? 호온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다른 데 성경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서는 거기다 의미를 덧붙였어요.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거 연결되기 아닐까 이게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번역이 옳은 건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 해석이 모두 가능하냐면 나는 나일 것이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나일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를 뭐라고 묻느냐? 이제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봐라. 그러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거다. 지금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구속 사역에 함께 해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그 세 가지 해석 가능성 다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구태여 어느 하나를 딱 돼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만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세 가지 가능성을 우리 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슬슬 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출애굽기 3장에서 당신님을 드러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생각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메시아이신데 신적인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곁에 갔으면 저게 인간인가? 외계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는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안 이르렀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간디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산상수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초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저항의 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까지 세계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의 출발점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패키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이다. 이렇게 됐을 때 믿는 일의 시작점이에요. 그게 다는 아니다. 이따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출발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신적인가 그렇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게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주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이 써놓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신적이다, 신성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한테 하는 작업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비하게 예수님 본 다음에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성경 보고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